셋째 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우리가 하늘 성소에서 이제 정결을 배웠고 정결이 심판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은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계시록 14장 6절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심판에 있음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성경 전체에서 도드라지는 주제입니다. 또 전도서에서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네,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아. 신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미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은 에게 나타난 천사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계시록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에 따르면 하늘 성소의 정결, 곧 심판은 1844년에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상소로 들어가는 2300주야의 예언의 마지막 1844년이 되는 그 해에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흔히 재림교회에서는 이게 재림 전에 있을 심판이라고 해서 재림전 심판 혹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려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사심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재림교회는 큰 소리로 이제 선포를 했죠. 심판이 도래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금의 계명을 따르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미 이제 심판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는 보상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자기가 이 거둔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 택한 자들을 모으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심판 사업이 마치고 각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공언했던 자들의 판결이 결정되면 조사심판 사업이 이제 언제 마칠지는 모르지만 재림전 심판,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면 나오셔야 되잖아요. 네. 그 나올 때가 바로 은혜의 시기. 지금 대속죄일인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회개하는 그 시간에 주어지는 지성소에 머무는 시간이 은혜의 시기인데 지성소에 나오는 시간,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자비의 문은 닫혀진다는 거죠. 그 회사를 가면 이 러닝 커브라는 게 있어요. 맨 처음에 조인하면 네. 회사의 일들을 배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을 하거든요. 네. 그 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인에게는 은혜의 시기네요. 맞습니다. 직장인에게 은혜의 시기는 프로베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그 사람이 일을 배워야 되니까 네. 그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조사심판에서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 은혜 시간이 시작되는데 조사심판이 마칠 때 은혜 시기가 끝나고 이제 심판이 결정이 돼서 이제 집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에게는 은혜의 시기인가요? 그렇죠. 은혜의 시기죠. 은혜의 시기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처럼 네.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예.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이죠. 네.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고 한 간단한 구절에 구주의 마지막 봉사에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큰 사업이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사실이 다 포함되어 있다. 네, 이제 혼인잔치가 끝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제 문은 닫힐 때 그때 바로 모든 자비의 문이 닫혀진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시간.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구속의 계획 가운데 인간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지혜와 가장 귀한 하늘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감동하여 그분의 뜻과 조화되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거절하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멸망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며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자초할 것이다. 모든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검토될 때는 결코 그들의 고백이 아니라 그들의 행함이 어떠했는가를 물을 것이다. 그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었느냐? 그들은 자신을 위하여 살아왔느냐? 아니면 저희보다 남들을 더 낮게 여기며 남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친절과 사랑의 행위와 자비의 행위를 실천했는가? 주께서 최후의 상을 주시기 전에 누가 상을 받을지를 보여주며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는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을 성경은 말한다. 조사 심판의 필요성.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기록책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소의 정결은 조사 심판의 사업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 조사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기 전에 해야 할 사업이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상벌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운명을 결정하는 시험의 때가 가깝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두려운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의 공로를 굳게 의지합니다. 주님을 속히 뵙기 원하는 기대로 매일의 삶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